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714쪽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왕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오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민족의 명절, 가장 큰 명절이죠. 설날 아침에 어떻게 드시고 떡국은 다 드셨겠죠? 명절날 또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 하신 모든 일이 올 한 해 주 안에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 1월 8일 날에는 계속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보고 있죠.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가 누구냐?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덕을 쌓자. 우리가 건덕, 올해는 건덕을, 즉 올해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자. 그리고 또 올해는 덕을 쌓자. 내 이웃, 내 형제에게 덕을 쌓는 해가 되자. 그리고 올해는 믿음을 쓰는 성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을 쓰는 성도. 올해는 또 믿음을 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쓰는 성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성전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하게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그냥 서울 오면 대한민국인 줄 알잖아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 하면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스룹바벨 등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와서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참여해달라 하고 이제 와서 간청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등 이 귀환한 이 포로들은 단호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사국에 가서 5절이죠.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이제
바사왕에게 가서 그 바사국의 그 관리들을 매수해서 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죠. 몇 년간 중단된다 그랬어요?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스루 왕이 여기 써있죠. 아살했던 2절 부분 너희와 같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즉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같이 섬겼다 이거예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즉 아수르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을 즉 바벨론 사람들을 다 이제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왔습니다. 그것이 722년경이니까 그때부터 즉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때가 주전 537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200년 전 일이에요.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는 아수르 즉 바벨론 사람들과 혼인하면서 민족적으로 혼합 민족이 된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온 민족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혼합 족속이 된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자신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은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즉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도 섬기고 아사라신, 또 그 지방에 있는 신, 그런 신들과 같이 취급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취급해서 섬기는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하나님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싫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 놓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놓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같이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스룹바벨, 다른 족장들, 레위 족속들 다 내려왔잖아요. 한 4만 2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을 때 남유다에 몇 명이 남았느냐, 대략 역사가들 한 2만 명 정도가 남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유다 땅을 농사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어쨌든 이 폐허가 된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 신실한 스룹바벨 등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 재건축하는 때가 언제예요? 537년 전, 주전. 예수님께서 540년 후에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신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 돼지 취급하잖아요. 그런 연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민족적으로 혼합되어 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 등은 이제 그들을 같은 하나님의 족속으로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뭔데, 장로인데 뭔데, 권사인데 뭔데 이러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과 같이, 즉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믿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즉 북이스라엘에서 말하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남유다까지 멸망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거의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자 이 남유다, 즉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이제 자기들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들이 유지했던 그 기득권을 빼앗기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과정에 동참을 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민족적으로 혼합을 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주도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하려는 그런 술책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이 포로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참여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혈통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사를 못하면 못했지. 그래서 16년간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희도 같이 하자 하면 성전은 분명히 건설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혼혈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잡신 중에 하나로 섬겼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만은 시골 가면 물떠다 놓고 치성 드리고 또 뭐 절에 가서도 합장을 하고 등산하다가 큰 바위나 뭐가 있으면 거기서 또 합장을 하고 고목 있으면 거기서 또 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에 와서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성전 재건축 공사가 16년 중단되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이 준공이 됩니다. 심주정 수에 공사를 해서 학계 등 또 에스라 등 와가지고, 느헤미야 등 와가지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데, 성전이 재건되는데 뭘 줘요? 성벽.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성벽도 다 무너졌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또 방해를 해서 또 중단을 시킵니다. 이런 역사적 기운, 즉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일에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1절 사장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 여기 대적이란 말이 나오죠. 대적이란 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차르. 차르라는 건 뭐냐면은 골칫거리라는 뜻이죠. 골칫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골칫거리가 누구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골칫거리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단에 넘어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차르예요. 대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고라 자손 알죠? 고라가 어느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뭘로 세웠어요?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을 뭘로 세워요?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자 고라는 자기도 레위 자손인데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시킵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되돌았잖아요. 아론에게 되돌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 또 고라 자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이 땅이 입을 벌려서 오늘날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땅속으로 묻어버렸잖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론지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론지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웠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믿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그런 배반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십시오. 참된 복된 성도가 되려면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내 양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은 내 양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명절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고 참된 하나님의 참된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자기 세상,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 교회의 골칫거리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매사에 조심해야 해요. 레위기 10장을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즉시 하나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잖아요. 한번 볼까요? 보십시다. 민수기 레위기 10장 1절 2절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구약성경 159쪽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찾았죠?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 작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위임했어요. 위임하고 또 그 8일 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제사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위임을 받은 후에 얼마 있다가 이처럼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양을 했다는 것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불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게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예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바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무서운 거예요.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을 말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사단, 즉 가짜들은요, 양의 가면을 쓰고 늘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4장 2절에서 그렇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그렇죠?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제사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선한 태도로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제사 드렸어. 이처럼 선한 태도로 와서 성전 재건축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즉 아주 착한 척하고 선한 가면을 쓰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선한 척, 착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13절부터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 15 같이 읽으십시다. 잘했습니까?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도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게으르의 여건들도 나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사탄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선한 가면을 쓰고 착한 가면을 쓰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짜를 잘 분별하려면요, 겉모습만 봐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TV에서 진품 명품 같은 거 보잖아요. 뭐 비싼 어떤 명품 가방을 가져왔을 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 때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속을 다 뒤져보고 바느질이 잘 됐느냐, 자크가 제대로 된 자크냐,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
그것을 봐야 한다 이거예요. 가짜일수록 여러분, 가짜 보석일수록 진짜보다 더 색깔이 영롱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은 사람의 겉모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늘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과 저 사람의 그 믿음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영안을 달라고, 영의 안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의 안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의 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보실까요? 구약 시편 62편 보십시다. 구약 시편 62편 4절. 구약 62편 4절 보십시다. 시편 구약 시편 62편 4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무슨 말씀이세요?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영의 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를 분별할 줄 아는, 사단의 속삭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안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착한 일을 포기하게 하는 것, 우리가 선한 일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은 그 일만 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16년간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포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허송세월만 보내요. 여러분, 희망을 안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70여년간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이런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왔잖아요.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못하니까 사람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낙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세월만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성전 재건축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대로 현실에 또 안주를 하게 됩니다.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성전 건축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틀렸다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안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낙태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학계의 선지자가 그들을 보고서 이제 한탄을 합니다. 학계에서 1장 3절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축이 중단되니까 이제 자기들 집을 지어요. 편박한, 학계에서 보십시다. 학계에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학계서 1장 3절 4절 제가 이렇게 찾았습니까? 구약성경 1310쪽 정도 되나요? 학계서 1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이처럼 황무하여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판벽한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고급스러운 집, 레바논의 그 고급스러운 그 레바논의
그 백항목으로 지은 집들, 그런 집으로 짓고 살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갑니다. 그렇잖아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들 집 잘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지키게 하잖아요. 여러분, 잠언 한번 보실까요? 시편 뒤에 있죠. 잠언.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이 사라졌어요. 잠언 13장 12절 보십시다. 잠언 13장 12절. 내 집이나 잘 짓고 살자. 하나님 성전은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13장 12절 찾았습니까? 잠언 읽읍시다. 구약성경 924쪽 시작.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소망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좋아요, 나빠요? 성경 말씀도 마음이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디에 이루어지죠.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우리는 노력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늦게 이루어져도 반드시 이룰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노력할 뿐이에요. 더디게 이루어지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내가 이루어지잖아요. 인내. 더디게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에게는 인내가 이루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소망이 사라지면요, 힘이 빠지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의욕이 없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까? 이런 의심을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모세도 이 수법에 당했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사탄의 이 전략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한 죄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누구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현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소망을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내 처지가 참으로 남보기 부끄러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 믿음을 씁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믿음을 쓰는 성도.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뿐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근력을 막, 근육을 막 만들지 않아요. 그걸 가만히 있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근육 다 빠져요. 그렇잖아요. 다 빠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김종국 씨 아시죠? 김종국.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자기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자기 근육 빠져나가는 게 더 싫대요. 근육도 안 쓰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믿음도 안 쓰면요, 이 쓰럼 안 해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쓰라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쓰라고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요, 불신자도 다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하는 것 누가 믿어요? 불신자들 다 믿어요. 우리 다 믿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다 믿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소망이 없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없을 때 믿으십시오.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피할 곳인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감격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은혜의 감사에서 충성심으로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지만은 기쁨도 잠시 성전 기초도 못 닦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슬픔과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그 믿음을 쓰십시오. 그 믿음을 쓰실 때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서 여러분을 참으로 복되고 행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또 그런 시련을 주실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히려 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답과 아비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요, 자기 두 아들을 제사장 삼은 것, 자만에 빠져서 다른 불로 분양을 했잖아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좀 먼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인생길에서 고개도 있고 계곡도 있고 평탄한 평지도 있고 또 추운 것 같은 푸른 풀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길을 가다가 때로는 멈춰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믿음을 쓰는,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믿음을 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믿음을 쓰는 것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그건 쉬워요. 그러나 어려울 때 이게 극복하기 위한 믿음을 쓰는 것은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뭐예요? 남은 자가 되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건덕, 덕을 세우는 올해 한 해가 되고, 모든 일에 믿음을 써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또 이웃과 우리 형제자매에게 덕을 세우고, 또 우리가 매사에 믿음을 써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연말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제가 올해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